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성도님을 만나 주셨고 그 거룩한 빛은 성도님께 사명이 되었습니다. 성도님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은요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복이 성도님을 통해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사명이지요. 그 사명으로 성도님들의 삶은 이미 충만하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은요, 나를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충만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불끈 쥐고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애굽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자신과 정혼한 약혼한 그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했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마리아는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하시니 마리아는 아멘 했어요. 그리고 꼭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서 세상에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만났고 곧 그 빛은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을 통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에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초대장을 받은 우리가 아멘 아니면 노멘.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성도님들 심각한 질문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그러니 그 한 시간에 한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였습니다.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의 방주를 통해서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성도님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악했을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얼마 창조되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에덴 동산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니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만큼 죄로 어두워졌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 갈수록 죄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좋아하여 자신의 뜻대로 좋아하는 여자들 다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히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했어요. 이러한 두 번째 심판을 받은 사람들, 뭔가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감찰하시기 위하여 내려가셨어요. 날로 사람들은 악해졌어요.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니 그들은요 어렸을 적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하랴.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 나를 떠나 죄로 관영한 세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성도님들, 그러한 세상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리고 노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노아야,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노아는 배를 만드는 기술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임했을 때에 성도님들 100년 동안 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에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갖다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고페르 그 방수제를 갖다 주셨을까요? 다 자비로 했을 거예요. 다 자기가 구해서 자기가 다듬고 자기가 잘라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요 이 일에 순종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 경험하지 않은 세상, 거기에는 노아의 순종만 있었어요. 노아의 순종 없이는 방주는요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노아의 순종이 오늘 이러면 또 장로님 그러시는데요. 야, 목사님이 이제 나이 들었나 보다 그러세요. 네, 이 노아의 순종이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대 시절요, 중식당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 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밖에서 이렇게 나르는 일을 했는데 그 주방에서 설거지나 이런 건 안 했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요리사들이요, 이 야채를 자르는데 이 야채를 자르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파인데 들어가는 요리에 따라 자르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이게 다르게 자르는구나 하고 생각해 보니, 성도님들, 물을요 요 손가락만하게 네모나게 자르면 뭐가 되죠? 깍두기가 돼요. 물을요 막 잘게 생채처럼 잘게 썰면 뭐가 되죠? 생채가 돼요. 이 물을요 또 뚝딱뚝딱 잘라서 요리에 넣을 때마다 또 들어가는 요리에 따라 칼질이 달라요. 이거를 모르는 제가 주방 가서 권사님 제가 칼질해 줄게요 하면은요 요리 다 망쳐요. 알고 잘라야지 모르고 자르면은요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신기한 거 하나를 봤어요. 같은 식재료인데요 자르는 방식에 따라 값이 달라져요. 제일 싼 게 짜장면이잖아요. 근데 짜장면의 재료가요 같은 파, 고기 다 그런데 자르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자르는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요 우리는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요리학원에 가죠.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요리를 배워요. 현장에 가서 요리를 배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설거지도 하고 그 다음에 칼질을 해요. 근데 요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야 이렇게 잘라라 라고 하는데 초보일수록 말이 많아요. 초보일수록 꼭 이렇게 잘라야 돼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자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왜 이거를 넣어야 돼요? 이거 넣으면 안 돼요? 나 우리 엄마한테 학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왜 선생님은, 왜 당신은 우리 엄마보다 우리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요? 막 그걸 대들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누구라고요? 초보예요. 그래서 초보는 말이 많아요. 자신의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선생님의 기술을 못 배워요. 선생님의 기술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알 수 없어요. 그 맛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려면 순종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기술이 발전하고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가려고 할 때 두려워요. 알지 못해요. 이렇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생겨요. 그래서 머뭇거려요.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심으로 그 일을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모세는요 애굽이 두려웠어요. 애굽이 무서웠어요. 나이 40에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병사 하나를 죽였고 그를 모래 위에 덮어놨잖아요. 그것이 발견되어지자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광야로 도망쳤다고요. 모세는요 애굽은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가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애굽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요? 애굽으로.
하나님, 애굽 가면 나 죽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애굽을 가겠습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애굽을 가겠습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나는요, 하나님, 애굽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무엇하라고요? 가라.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 앞에 당당히 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모세는 이 모든 여정들을 훌륭히 마쳐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은요,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머뭇거려요. 이 모세와 같이 우리는 머뭇거릴 수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힘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물질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나는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신다고요? 가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에 성도님들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한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져요. 내가 하려는 순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가만히 다시 연구하고 바라보니, 요셉은 순종과 배려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셉은 참 배려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배려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요. 자신의 배려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에 그에 대한 평가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신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켜줬어요. 그를 배려했죠.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의 정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엎어버려? 소문내? 유튜브에 올려? 카톡에 올려? 내가 너를 쫓아다니면서 완전 내 인생을 쪽박차게 할 거야. 우리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속에서 끌어나는 이 분노와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요. 이 요셉이 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위한 배려를 결정해요. 그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나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 있나 보다. 자, 이제 소문내지 말고, 뭐 내지 말고요? 소문내지 말고, 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자. 이것이요, 요셉이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배려예요. 약혼자에게 주는 배려예요. 그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꿈에, 눈 뜨고 듣는 게 아니에요. 꿈에 듣는 거예요. 꿈에. 그리고 이 사자가 이 요셉에게 이사야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는요, 책임의 사명이 온 거예요. 누구를 책임져야 돼요? 마리아요. 그또 누구를 책임져 줘야 돼요? 임신한 아기 예수를 책임져야 돼요. 오늘 성도님들, 이 책임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있어요. 오늘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요셉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는 그 아기 예수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지켜줬어요? 마리아를 지켜줬어요. 책임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책임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셨을 때 이 아기 예수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마 이 요셉은 지극정성, 자신의 아내와 아기를 보호하였을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숙소를 구하지 못해요. 숙소가 이미 꽉 찼어요.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구한 최선의 안식처는 마구간이에요. 그냥 대충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기가요, 혼자 출생해요? 아니죠. 산파도 있어야 돼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요셉은 순종했어요. 자신에게 온 모든 책임에 대하여 요셉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왔다가 갔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다시 이야기해요. 너는 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자, 요셉은 누구를 지켜줘야 돼요? 이 아기와 마리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긴 여정을 떠나요. 산모와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가서 거하다가 주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 그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거부할 수 없는 또 자기 자신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사명과 책임을 주셨어요. 요셉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루어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과 같은 순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후 6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죠. 근데 이 가브리엘로부터 듣는 소식은 지금 약혼한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너에게 아기가 있다. 이거는요, 이미 아기를 임신한 여인에게 주는 예언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너에게 아기가 있다.
태어날 거다. 이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일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너는 보아라. 너 엘리사벳 잘 알고 있지. 그는 늙었고 본래 아기를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가 이미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준 말씀이에요.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나라를 선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리아 그 자신과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사실은 불안정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실제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멘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멘이 이미 성도님들의 아멘임을 믿습니다. 또 이미 아멘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통해 방주를, 모세를 통해 가라 하셨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자신의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 대하여 책임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는 내가 너와 일하겠다, 너와 일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2025년 성탄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믿음으로 다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희에게 선언되어졌을 때에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와 모세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 시대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정하고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를 통하여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하나님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